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가 다스린다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적은 세월과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더 이상 젊은 선수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로 인한 신체적인 능력의 저하를 일컬어 일명 에이징 커브라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에이징 커브를 극복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세월이라는 큰 벽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에이징 커브는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와 리더들도 에이징 커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기업을 번창시킨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라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때는 위대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일으켰던 지도자가 시간이 지나 고집스런 독재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젊었을 때는 러시아를 얼마나 잘 이끌었습니까? 그가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할 때는 러시아의 GDP가 72% 상승했고 실질 소득은 2.5배, 임금은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모든 경제 지표가 상승하여 러시아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2강이 되었죠. 하지만 2004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수없이 법을 바꾸어 가면서 20년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신 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천연자원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협박하고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꾸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피방하는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수를 보완하고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지도자의 에이징 커브를 따라 망국의 길을 걸었을까? 사무엘하 20장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압살롬과 같은 새로운 반역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바는 압살롬처럼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한 내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세바라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바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맡았을까요? 예전 같으면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 일을 맡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다윗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한때는 압살롬에게 충성했지만 회심하고 돌아온 아마사라는 장군에게 이 요압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물론 요압이 이 상황을 그저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다윗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던 이 요압은 먼저 다윗의 새로운 오른팔인 아마사를 암살했습니다. 아마사와 요압은 혈연 관계가 있었지만 요압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혈육쯤은 얼마든지 제거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압의 다음 타겟은 다윗의 원수인 세바입니다.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은 다짜고짜 그 성을 둘러싸고 성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벨이라는 성 역시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백성들이지만 지금 요압의 눈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고 어떻게든 세바를 잡아서 공을 세워 다윗에게 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명심에 눈이 멀어버린 요압에게 아벨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제서야 요압은 자신의 목적은 이 성이 아닌 세바에게 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 다윗을 모함했던 이 세바의 목을 성 밖으로 던지고 이 혼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복잡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굳이 성경이 이렇게 추악한 인간의 권력 다툼을 기록할 필요가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다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추악한 욕심과 권력투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판단력과 지도력이 예전 같지 않고 나라가 권력자들의 추악한 노름판이 되어서 쑥대밭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의 혼란에 누가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남성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때 누가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전쟁 대신 평화를 구하는 한 여인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다윗이나 요압과 같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었다면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으며 우매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를 때도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우매함과 욕심은 결코 그 나라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다 한들 그 힘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한 여인에게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혈연조차 외면하게 만드는 이 요압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언제나 이 세상에 위기를 몰고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이 선택했던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평화와 사랑을 지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항상 옳은 길이 아니며 소수가 선택한 길이라도 그것이 옳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성도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원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집사님과 한정원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